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서밋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실제 믿고 누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늘 염려와 함께하고 걱정과 함께하고 현실과 상황과 함께했던 나의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창조하셨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으면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사님 전도 운동 하시는데 차 필요하시죠? 해서 카니발을 뽑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전도 운동을 더 이렇게 뛰어나가면 되는데 차고 가면 되는데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제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다락방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다락방을 안 하고 싶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동기들보다 더 큰 응답 많이 받고 있는데 진짜 종려나무처럼 3배, 4배 큰 열매를 얻었는데요. 저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번, 2번씩 꼭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냥 개발자를 하고 싶다. 그만 이런 인생 살고 싶다. 그때가 전도가 안 될 때도 아니고 전도가 될 때에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얻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여수로 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영적 근본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답이 됐던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른 나무의 열매보다 3배, 4배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그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오히려 뿌리가 뽑히는 더 큰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제가 그 열매에 그 응답에 집착을 했냐? 저는 열매 없고 응답이 없는 미자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 없는 게 응답 없는 게 상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싶고 열매 얻고 싶은 그 마음이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열매가 있고 응답을 받았을 때 제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이상한 응답들이 계속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쓰임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 이전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100m가 될 정도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죠. 심지어 이 종려나무는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땅에서 계속 뿌리를 내렸습니다. 열매 없고 응답 없는 그 황무지 땅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무들보다 3배, 4배 큰 열매를 맺더라도, 큰 응답을 받더라도 그 열매에 치우치지 않는 그 응답이 따라왔던 거죠. 백향목은 어땠을까요? 종려나무는 떼양볕에서 계속 자라는 나무였으나 백향목은 정반대였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냐? 고산지대, 최소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2000m에서 2500m에서 자라는 나무. 그래서 백향목은요, 꽁꽁 얼어붙어야 백향목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강추위 속에 있어야 백향목이 백향목답게 자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향목처럼 쓰임 받고자 합니다. 백향목은 어떤 쓰임을 받았냐? 모세는 백향목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로 인해 누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누가 치유를 받고, 나로 인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응답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은 응답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백향목처럼은 살질 않는 거죠. 백향목과 같은 서밋의 여정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너무 춥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요. 그 백향목이 쓰임받는 때가 언제냐?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요.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비로소 백향목이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줄기가, 그 나무의 기둥이 40m 위로 뻗어가고, 그러다 보니 백향목에는 어마어마한 그늘이 생길 만큼, 그래서 이 백향목이 300년 동안 그 강추위를 딱 이기고 나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틈이 없어가지고 썩지 않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석이 되는 거죠. 그 응답이 언제 찾아오냐? 백향목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황무지 땅에 놓일지라도, 아무리 나의 인생이 꽁꽁 얼어붙은 강추위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 그 장애물에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서밋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여,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영적인 근본의 뿌리를 든든히 뿌리내리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응답받을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열매 오고 응답이 생기면 늘 나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내 인생마저도 흔들리고 내 정체성까지도 무너지던 나였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이 시편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우리의 영적 근본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서밋 형상입니다. 서밋은 열매 있다고 응답 있다고요? 들뜨는 게 서밋이 아닙니다. 서밋은 항상 고요합니다. 서밋은 항상 평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무엇이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응답이 내게도 와 있구나. 사무엘이 누렸던 그 응답이 내게도 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내게 지금 와 있구나. 전에는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머리 굴리고, 될까? 진짜 저대로 될까? 현장 가서는 늘 인본주의 쓰고 염려 걱정이 가장 먼저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그 나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또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가 행하신 일이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어제도 한 중직자 가정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에서 받았던 말씀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포장하지 말고 덮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래야 그 일로 인해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받았을 때는 또 실수하겠어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락방 끝난 그 다음날 바로 실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근데 실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 받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또 내가 완벽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오려고 했던 재앙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단번에 끝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갖고 그걸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신이 나가지고 그 자녀도 막 신이 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 가정 가문에 실제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오직 나중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산상조각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인도받게 하시는구나. 정말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도 막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막 전무후무한 응답이 막 세상 천지가 막 바뀌고 막 엄청난 경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성취되니까 기뻐가지고 입에 귀에 걸려갖고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서밋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늘 감정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내 기준 따라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이 시편 저자도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른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내게 주신 강단의 언약이 실제 내 가정에서, 내 산업 현장에서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내 감정보다 그 말씀을 더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정말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것이 선포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정직하십니다. 정직하셔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 근본을 든든히 하려고 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셔서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바위가 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종려나무처럼 아무리 많은 열매와 응답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 근본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열매와 응답을 따라가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잠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